8장과 9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과 9장. 사무엘하 8장과 9장인데 제가 제목을 은혜로 사는 사람 다윗 그랬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다윗. 그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8장과 9장입니다. 474쪽 8장과 9장. 저희들이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 은혜를 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쉽게 잊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를 산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는 은혜를 받은 것은 요거는 생각하지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거든요. 기억하면 베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은혜를 베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8장과 9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윗에 관해서 지금 쭉 얘기가 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정복 자체가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제 다윗의 군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절름발이어도 우리가 맹인이어도 니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루살렘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도를 통해서 수로 물이 흐르는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데 성막에 있는 건데 사울의 왕이 된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방치되었는데 그냥 오랫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먼저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뭘 하려고 했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법궤가 지금 이제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윗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7장이 성전을 짓는 것까지 얘기까지 쭉 나왔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오늘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문제를 보면서 성경을 오늘도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은 어느 나라입니까? 1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블레셋이에요. 그죠? 이 블레셋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진 후에는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에서 항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요 밑에 여기가 블레셋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에돔이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나라, 그리고 여기가 모압이고 요 위에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해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블레셋을 했고 그 다음에 모압을 이겼고,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 요 얘기 나오는데, 소아는 요 아람 바로 요 위에 여기 소바죠. 소바라는 나라가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아람이 나오죠, 그죠? 아람 사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2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조공을 바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9절에 가보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조공을 이제 바쳐요. 그래서 화친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여기에 나오죠. 에돔, 모압, 아람, 소바, 하닷 뭐 이렇게 해서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점점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위축되었던 것인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이 이제 뭐 용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승리의 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을 같이 볼게요. 사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까지도 이길 수 있었는데 6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 더 보면 어디를 봅니까? 14절이죠.
14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할 때 만군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냥 뭐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군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의 여호와, 즉 다시 말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 나라와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무엇을 이루고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죠?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자, 3번으로 가봅니다. 3번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승물들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승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몇 가지만 이제 쓰여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쓰여 있는데 먼저 7절 한번 볼게요. 제가 거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7절을 보시면 7절, 6절 지나고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놋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승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볼게요. 10절로 가보시면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그러니까 이 하마당 도이가 자기가 그러니까 하닷에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윗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 녹 그릇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그리고 쭉 해서 12절 뭐 얘기 끝나고 맨 밑에 보면 드리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이 전승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요? 금과 은과 놋이잖아요. 그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또는 금방패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을 하면 이것만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짐승들도 잡아오고 이것저것 다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는 기록하지 않고 지금 요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가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의도가 뭘까 하나 생각해 본다면 자, 역대상을 한번 가볼게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역대상 요 사무엘하에서 한참 좀 뒤로 가시면 열왕기 다음에 역대상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이 있는데 29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게요. 구약 653쪽. 구약 성경 653쪽입니다. 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할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653쪽 역대상 29장 찾으셨나요?
예,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가 볼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아직 솔로몬이 어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사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뭐 쭉 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놋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요것을 얻었다는 거 결국은 이 다윗이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은 거를 전승물을 가져온 걸 얘기합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잘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 개인의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드리는데 4절에 보면 다윗이 드렸던 그것이 뭐냐면 곧 오빌의 금,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 아주 좋은 금을 얘기합니다. 그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이 아주 좋은 금인데 그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34kg이거든요. 여기다 3,000을 곱하시면 돼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사유한 금하고 순은 7,000달란트 그리고 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난 드린 것인데 하여튼 요런 것을 그가 전승물로 가져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4번 문제죠. 4번을 보시면 4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중요한 덕목,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대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법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서 공의는 뭐냐면 재판을 얘기합니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다스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행했던 것이고 어떤 그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이제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공의를 상실할 때예요. 정의를 상실할 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아모스서는 이 정의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책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성경 가운데 하나 뭐냐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죠? 저 성경 신약 성경 뒤쪽에 가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여기는 이것도 행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나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데 이 아모스서는 이 불의한 그런 타락한 도덕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 아모스서가 기록될 때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예요. 근데 이 아모스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거건데, 아모스서가 기록될 때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장 번성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나 가장 번성할 때였는데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모스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집에 집을 연하여 짓는다. 부자들은 계속 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많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뭐 계속, 그러니까 이때 똑같았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을 아주 헐값에 사가지고 뭐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들도 먹고 취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나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의하게 쓸 때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하시는데, 야고보서도 비슷한 그런 신약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예배를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왔어요. 부자가 딱 들어오니까 옷 입은 게 보니까 부자니까 요 좋은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네가 앉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서 앉아.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 요거를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이제 9장의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9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5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다윗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전쟁에서 이제 스스로 큰 부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찾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후손을 찾는 것이죠. 자, 여기 1절을 봅니다. 1절과 3절과 7절을 한번 보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왕조의 사람들은 씨를 말리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화근이 될까봐. 그런데 다윗은 찾는 이유가 그 씨를 말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에도 보면 같게야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냥 은총이 아니고, 7절에도 보면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은총을 베풀기 위함. 자, 보세요. 아까 지금 8장에서 다윗이 전쟁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쟁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다윗이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알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죠. 그죠? 베푼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야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은혜는 받기만 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은혜가 썩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 은혜가 썩어져 버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며 은총을 베풀었는데, 지금 다윗은 이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번을 가보시면 6번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2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그래서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뭐 이래저래 이제 죽고 그랬는데,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사울 왕 때에 그 사울 왕의 무슨 재산을 다 관리해 주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백성이니까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자, 그러자 이제 왕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손주들이 여럿이 있긴 있어요. 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니까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가 어디에 있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근데 6절 앞부분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러면서 여기 이름이 나오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 하나만 좀 먼저 찾아볼게요. 그 위에 5번에 보면 뒤에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써 있죠. 거기 한번 볼게요. 사무엘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하니까 앞쪽으로 좀 가셔서 20장 14절과 15절, 요거는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빼앗아 갈까봐. 권력은 뭐 식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의 아들,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이제 어디로 도망가도록 하는 그 상황인데, 자, 그 상황 속에서 20장 14절 15절, 13절부터 제가 조금 읽을게요. 13절부터 20장 13절 442쪽 거기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을 가리키죠. 사울 왕.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요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요나단이 하는 얘기에 사울의 아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사는 날 동안 네가 왕이 돼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을 맺지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은 잊을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 요나단이 보호해주고 다윗도 요나단의 후손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까? 다시 사무엘하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좀 가보시면, 이제 조금만 오시면 다 왔습니다. 9장에 보시면 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가 여기 나와요. 7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사적인 재산이 되게 많지 않겠어요? 그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요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돌려주겠다. 네가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먹는 밥상에 같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아들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가 아들같이 너에게 대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 같은 아들 대우를, 왕자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갚겠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 다윗에게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받았으면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제가 8번에 놨는데 여기 보면 요 무비보셋, 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주변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하나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 시바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울의 종이에요. 아마 사울의 종인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시바가 보면 그 10절,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시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아들을 15 두고 종을 20을 둘 정도면 대단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재산을 결국은 누구의 재산을 가지고 요 시바가 지금 살았을까요? 사울, 그죠?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거를 마치 자기의 것처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요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가면은 자기가 이거 누렸던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시면 3절에 9장 3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 물었더니 그 사울의 종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다리 저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왜 굳이 이 얘기를 할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다르게 하는데 왕 앞에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깔보고 나천하게. 근데 그 앞에다 탁 데려다 놓는 거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 사실은 무비보셋을 찾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다리를 절고 있어요. 불구자예요. 장애가 있어요. 병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안 되겠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요 시바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제몰이었는데 시바가 나중에 다윗이 저 뒤에 가보면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갑자기 난을 일으키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맨발에 머리가 흐트러지면서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요 시바가 그것을 알고 음식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 먹으라고 막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받으면서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야,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 시바가 모함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쫓겨난 것을 보고 이제는 사울을 예전에 추종했던 사람이 나를 왕으로 추대할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좋아해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 모함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요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그 얘기만 딱 들으니까 무비보셋을 본인이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으니까 알 텐데도 한순간에 그냥 막 도망가는 그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옳게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요거에 넘어가고 이 시바의 거짓 모함에 넘어가서 그래?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거 뭐 왕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바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왕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왕이 딱 되어서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왜 너는 나를 안 쫓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시바가 나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제가 못 쫓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시바에게 전 재산을 주었으니까 다시 다 뺏지 못하고 너 반 갖고 너 반 가져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 건강하게 다시 왕으로 복귀하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시바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울의 종이면 사울의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죽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지금 사울의 손자니까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바가 보호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울의 종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왕이 그가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의 집에 있어요?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서 무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의 모든 집안의 사람을 다 죽여라 그러면 지금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여기에 자기가 보호해주고 있으면 누구도 화를 당해요? 마길도 화를 당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근데 진짜 그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요 사울의 종 시바는 자기의 화가 당할까 봐 안 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시바의 모습이고 마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마길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어떤 사람을 나오느냐면 그 뒤에 한번 더 보시면 사무엘하 16장을 가봅니다. 17장이죠.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도망갈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27절을 보세요.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마길 또 나오죠. 그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죠. 요 마길이에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가면 한번 또 봅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데 라가 침상과 대야와 질거력과 밀과 보리와 밀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져다가 29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요 마길과 바르실레 소비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걸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길이 무비옷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길렀는데 이제 다윗 왕이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게 한 것이죠.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잖아요. 마길은 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책임 안 했고 마길은 무비보셋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무비보셋은 다리 둘이 다 불구예요.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죽을 때에 아버지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잘못 떨어뜨리고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바가 데려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지만 살짝 가고 내버려 두고는 가갖고는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영특해서 어떻게든지 모함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어도 정말 나에게 그렇게 간사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지고 모함을 하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려거나 이런 사람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분별할 줄 아는,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요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시바 같은 사람이 있고, 내게 진짜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익을 챙기고,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거나 하려고 하는 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고 나누는 것,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은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돌려드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요 모습, 이런 모습을 또 우리들이 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